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내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는지를 보신 후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판단하신다는 거죠. 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과 어떻게든 상관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어떻게든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은 더 높은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죠. 자, 여러분들은 무엇에, 어떤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고 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직업, 사회적 지위, 삶의 질, 성공, 출세, 자녀 문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바로 그러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이었는지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에 있어서 방향 선정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구하여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왜 허리가 굽어지는지 아세요? 나이가 들수록 왜 허리가 굽어질까요? 점점 이 땅으로, 흙으로 갈 때가 됐으니까 인간의 허리가 굽어지는 거잖아요.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은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연설로 꼽히고 있어요. 자,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자, 진정한 민주 국가의 이상을 표현한 연설이었어요. 자, 저는 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 신념을 제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Of the wife, by the wife, for the wife. 자, 내 인생은 와이프를 위해 존재한다. 자, 이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남편의 존재 이유이다. 제가 이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바로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오로지 하나님 앞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방향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지만 돌아가는 과정은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다는 그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자, 달리기 경주에서 출발과 피니시는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피니시에 들어가는 과정은 틀립니다. 자, 그 중간에 달리는 과정에 따라
피니쉬 라인에서의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마라톤 경기를 보면 그 멀고 긴 거리를 달리는 과정에 많은 유혹들이 오죠. 어떤 유혹들이 옵니까? 좀 쉬고 싶은 유혹, 포기하고 싶은 욕구, 그냥 마음껏 물을 마시고 싶은 충동, 이러한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달려야 피니시 라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올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올림픽 많이 보셨죠? 자, 수많은 스타들과 영웅들이 등장을 하고 환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계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그 자리에서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이 개최된다는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자, 같은 올림픽이지만 패럴림픽은 어떠한 관심도 받지를 못해요. 당연히 관중의 환호도 없고요, 주어지는 인기와 명예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 참가자들은 달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몸을 날려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합니다. 어떠한 인기도 얻지 못하고 환호도 받지 못하고 어떠한 보상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들이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눈물겨운 도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러한 도전을 하겠습니까? 장애인도 인간으로서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다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인도 인간이고 우리도 정상인처럼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바쳐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뛰어가기 힘들면 걸어서라도 가야 하는 것이고요, 걸어서 가기 힘들다면 기어서라도 가야 하는 것이고, 기는 것조차 힘들다면 굴러서라도 가야 하는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여기서 산은 어떤 산을 말하는 걸까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어떤 산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시온산. 시온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최고 중심지였고요, 다윗성과 여호와의 성전이 인접해 있는 곳이었고, 이스라엘의 신앙과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로 여겨졌던 곳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무슨 의미겠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있고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에 눈길이 가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믿음과 신앙생활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면, 자,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 일이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십시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지어다.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눈은요, 항상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숭고한 가치를 이루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눈을 통해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2절 말씀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통해 높은 곳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함께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숭고한 가치관과 거룩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원대한 비전을 꿈꿀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삶의 본질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본질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왜 사는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나를 위해 사는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가? 남은 인생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적 교훈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반영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가 않을까요? 3절부터 4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올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올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서 자기 욕심만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지금 시대는요, 전능하신 구글님과 유튜브님을 예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보다 더 신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구글과 유튜브에 검증되지 않는 정보들과 자료들을 옳고 그름과 진리와 비진리의 기준으로 삼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을 전능하신 구누님으로 섬기고요, 유튜브를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유 선생님으로 모시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아마 이 AI를 조물주로 모시고 살게 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 충고해주는 사람을 멀리하고요, 올바른 삶의 방법을 권면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진정한 스승은 멀리하고 자기를 타락시켜서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을 친구로, 이웃으로, 그리고 교우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5절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로 선택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일에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본 후에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면 설사 그 일로 인해 내가 손해를 보고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그 일을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직무로 여겨야 한다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6절에서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전제. 자, 전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전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들 중에서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제사의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피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죠. 자, 이렇게 피와 생명을 의지하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 전제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피와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다는 헌신과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날을 예감한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 철저한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을 이 전제의 제사로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8절에 나오죠.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실 때 어머니를 만나고 자신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없이 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마음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요. 또 목마르고 배고픈 육신의 욕구도 느꼈지만, 그러나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높은 가치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더 중요했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라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은 누가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까? 원래 죄인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했던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대신 걸어가 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내 스스로 다시 심판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고난을 겪게 되면 제일 먼저 신앙에 관련된 것을 양보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여건이 어려워지면 예수님을 위해 바치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제일 먼저 줄이고요, 또 자녀의 학업과 성적을 위해서 자녀의 신앙생활을 제한하기도 해요. 한국에서는요, 고3이 되면 고3 된 아이들을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일에 앞장을 서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즉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물질적 소유와 시간과 건강을 주셨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소유와 세상에서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신이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주객이 전도된 가짜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반석계 모든 성도님들, 가치 없는 삶을 살면서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요, 더 거룩한 가치와 더 숭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높은 곳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자로 선택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를 변화시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원하지 못한 가치를 향하여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가까이 하여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계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